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 아브라함 시대에 애굽으로 넘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땅에서 노예가 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고통스러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남들이 알지 못한 가운데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이야기, 모세를 준비시킨 이야기가 출애굽기 2장에 나오지요. 그리고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그 모세를 불러서 이제는 하나님 일을 하도록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돼요. 우리 지금까지 계속 보았던 것처럼 3장과 4장의 말씀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변명하면서 내가 갈 수 없습니다. 나는 갈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가봐야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라고 가기를 거부하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출애굽기의 중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5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것은 모세가 생각했던 두려운 상황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갈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거고 때로는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은 일도 있겠지만은 결코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말씀, 출애굽기 4장의 마지막 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게 4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여기에서 모세가 두 가지 걱정했던 것이 완전히 해결됐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 모세가 내가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외친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백성들이 모세가 전하는 그 말을 믿었다. 다시 말하면 모세를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걱정했던 거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지요.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 못하겠다고 변명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한들 그들이 그 하나님이 누구야? 라고 물을 텐데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변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모세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고난, 이 힘든 상황을 살피고 계셨다 하는 그 얘기를 듣고는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배받으실 분, 우리를 살피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건지실 분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문화, 애굽의 종교, 애굽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을지 모릅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지요.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만났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이의 중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바로를 찾아오는데, 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과 모세, 아론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자,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우리의 고난을 살피셨다 하는 사실을
모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 이들이 앞으로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그걸 의논하지 않았겠어요? 자, 뭘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실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또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건져내실 거야. 그럼 어떻게 건져내시지? 한번 그런 염려하는 이야기들 서로 나누지 않았겠어요? 어쩌면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했을지 몰라요. 내가 지금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 동족을, 우리 민족을, 내 형제를 놓아달라 이야기할 텐데, 자, 바로가 어떻게 대답하지? 바로가 어떻게 대응할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고민, 앞으로 어떻게 될 일, 이런 것들 서로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다 생략됐어요. 오늘 본문에 다 생략됐어요. 왜 생략되었을까? 제가 나름대로 이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많은 생각, 많은 또 경험, 많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계획을 세우고 참 어떨 때는 멋진 계획, 완벽한 것 같은 계획을 세우고 어떨 때는 어찌 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안 될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웠기에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쩌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이 많은 걸 의논했겠지만 그 모든 게 생략된 이유, 그게 마치 가로쳐져서 그것이 빈 공간에 남겨진 것처럼 그렇게 성경의 기록에 빠진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고 어떤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후의 역사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일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모세가 이제 바로를 향해서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과 어떤 얘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아론과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요. 그때 모세의 마음 또 아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들이 바로를 향해서 가는 걸음이 가벼운 걸음이었을까요? 아니면 힘든 걸음이었을까요? 여러분이 모세가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을 만나서 장로들에게 말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군요, 우리를 잊지 않으셨군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셨군요 라고 백성들에게 용기를 얻긴 얻었는데, 자 이제 바로 왕에게 가야 돼요. 우리가 모세가 되어 또 아론이 되어 지금 그런 상황에서 바로를 찾아간다면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무거운 마음이었겠어요? 아니면 가벼운 마음이었겠어요? 가면 다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자, 내가 미디안 광야에서 걱정했던 거 이스라엘 백성 만나니까 아무 걱정 없이 모든 게 잘 풀렸으니까 바로 왕에게 가도 모든 게 다 잘 풀릴 거야, 그런 마음으로 바로에게 갔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나는 실패자요, 나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바로 왕에게 비하면 정말 먼지 하나에 지나지 않는 나 같은 인생인데 내가 바로에게 간들 그가 나를 상대해 주겠습니까? 내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변명했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이 이 모세의 마음 속에 다시금 솟아올랐을까요? 담대함이 더 많았을까요? 아니면 두려운 마음이 더 많았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두려운 마음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백성들이 나를 지지해 준다고 하지만
지지해주는 그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힘 있는 권력자들도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무 힘없는 애굽의 노예들이 지나지 않아요. 지난 월요일날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대통령에게 전두환인 전두광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가서 국방부 장관을 그 참모총장을 체포하는 거기에 사인을 대통령이 해달라고 그렇게 혼자 가니까 대통령이 거부했어요. 국방부 장관 사인 받아가 오라고. 근데 국방부 장관이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자기를 따르던 별들, 스타들을 다 데리고 여러 명을 데리고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가요. 그런데도 이 대통령이 재가를 해주지 않아요. 마지막 가서는 어쩔 수 없이 사후 재가라고 해서 사인을 합니다마는, 자, 대통령의 재가를 받기 위해서 전두환이가 대통령을 찾아가서 사인을 받아서 자기 혼자 갖고는 말빨이 안 서니까 이렇게 많은 장성들이 원합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장성들 여러 명을 데리고 대통령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게 정말 힘 있는 사람들을 대동하고 가도 대통령이 꿈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히브리인을 배경으로 해서 히브리인을 대표해서 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할 때 그 뒤에 있는 히브리인들, 백성들, 그들이 얼마나 힘 있는 사람들일까요? 힘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런 힘없는 사람이래요. 서울의 봄 영화에서요, 그렇게 힘 있는 스타들, 각 군의 지휘관들을 데리고 가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려고 해도 대통령이 재가를 안 해주는데 힘없는 사람들 빽 믿고 모세가 간들 바로가 눈 하나 깜짝할까? 아마 그거 모세가 몰랐을까요?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긴 가는데 여전히 모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너무 큰 벽이에요. 바로는 자신에게 너무 큰 벽이에요. 그런 마음이 모세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바로왕을 향해서 가긴 가지만 그 발걸음이 결코 가벼운 발걸음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 쭉 나온 것처럼 바로왕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내 백성 보내라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의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내가 그 말 들어야지? 나 하나님 모르는데 내가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내가 왜 그 말 들어야 돼? 라고 딱 거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변명했던 모세의 그 걱정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말 들어야 되는데? 라고 바로왕이 이야기하는 게 마치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 말이 언뜻 아마 떠오르지 않았을까. 정말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 아무런 내게 힘이 없는 그 모습을 철저하게 모세는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의 표현이에요. 3절 보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들이 이르되,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히브리인의 하나님, 그 히브리인이 누구예요?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이 그 민족의 국력과 대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해도 신들의 싸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람이 싸운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신과 아람이 섬기는 신이 대결해서 더 강한 신이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고대 사회의 관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다면 애굽이 섬기는 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신이 싸워서 더 강한 신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인이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400년 동안 당신의 백성을 애굽의 노예로 방치해둔 하나님이에요. 아무런 힘도 없는 하나님이에요. 애굽의 신들이 히브리인들을 노예 삼을 만큼 그걸 그대로 신들의 세계에 적응시킨다면 애굽의 신이 히브리인의 신을 노예처럼 부려먹을 아무런 힘도 없는 신이 히브리인의 신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바로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다. 이건 어떻게 보면 바로 입장에 보면요, 코웃음칠 그런 이야기예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 하나님이 힘이나 있기나 해?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또 아론은 당당하게 우리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내가 당신들에게 전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결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자긍심이 될 수 없어요. 당신의 민족을, 당신의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 히브리인들을 애굽의 노예로 전락시킨 그 신이 정말 신일까? 정말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신일까? 라고 어쩌면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신인데 지금 모세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잖아요. 지금은 비록 내 백성 히브리인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힘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에게 패배해서, 애굽의 신에게 패배해서 당신의 백성을 애굽의 노예로 전락시킨 신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당신이 일하실 때가 되었다고 하는 걸, 이걸 모세가 이제는 느끼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의 하나님, 지금은 노예이지만 이 하나님이 이 노예인 이 백성들을 건지실 거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요. 이 말 자체만 가지고 본다면 참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굴욕적인 말이에요. 정말 굴욕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왜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만났으니까,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안 간다고 하는 나를 뒤에서 밀어서 내려오면 가게 하신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깊이 경험한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상 18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갈멜산에 불러라. 누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우리 한번 보자. 그리고는 그곳에 올라온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을 하지요.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엘리야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방 우상의 신을 섬기는 사람은 450명이에요. 바알 선지자. 여러분 북이스라엘 당시에
바알이 지배하고 있고 아세라가 지배하고 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거의 절대 통치권을 갖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 숨어버렸어요. 엘리야가 나 홀로 남았다고 이야기할 만큼 아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당당하게 우리 겨뤄보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겨뤄보자,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디서요?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이 흉년 들을 때 그리시네가로 숨으라고 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매일같이 떡과 고기를 제공해 줘요. 그 흉년의 때에 도시에 살고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도 먹기 힘든 그 양식을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매일같이 공급해 주셨어요. 3년이 넘도록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경험했던 엘리야는 아무리 적군이 많아도, 아무리 내 상대가 큰 힘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내 뒤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450대 1 걱정 없어. 그리고는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신앙에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우리를 놀린다 하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야 하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과 함께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주눅들 이유가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모세는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요구를 이야기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뭘 위해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내 백성을 보내라고 바로에게 요구하셨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건 사실이에요. 건져내실 계획을 세운 것도 사실이고요, 건져내시고 모세를 보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보다 먼저 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백성이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3절이에요.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허락하소서. 모세가 처음에 바로에게 요구한 것이 내 백성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라 하십니다.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데려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백성을 놓아주십시오.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먼저 요구하신 건 뭐냐면 이 백성이 먼저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백성을 당장 하나님께서 건져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어요. 큰 꿈은 그 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루시기 전에, 그 꿈을 하나님이 이행하시기 전에 먼저 바로에게 요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키게 해달라, 내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 이걸 하나님이 바로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 백성 보내서 가나안에 가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절기라고 하는 거, 제사라고 하는 거, 앞에 1절과 3절 말씀한 이것이 다른 말로 오늘로 말하면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게 예배예요. 그렇죠? 예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시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죠.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1장부터 11장까지라고 하면 12장부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았으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그게 12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라는 말씀을 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예배자가 돼야 돼. 그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서 너희가 영적 예배자가 돼.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돼. 이게 너희가 구원받은 너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감격과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예배는 내 기분에 따라 들어대고 안 들어대고 그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히 드려야 될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게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우리 시대에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침체했다고 이야기하고 숫자가 줄었다고 이야기하고 많은 걸 이야기하는데 그 가장 중심의 핵심은 뭐냐? 그렇게 묻는다면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물론 교회당에서 모여드리는 예배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 회복돼야 돼요. 예. 그게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가, 신앙인이 바르게 서는, 교회 위기를 극복해내는 가장 중심에는 바로 그 예배의 회복이 있어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감격으로 드려야 되고요.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그래야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아간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특징을 세 가지로 가르쳐줘요. 첫 번째는 예배는 구별된 행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건 뭐냐면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거라. 어디서요? 광야에서. 3절에도 같이 말씀해요.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간다.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노역의 현장, 내 삶의 현장을 떠나서 광야는 성경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광야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리고 또 하나,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에요. 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광야라고 하는 말의 구약성 영어는 히브리어가 미드바르예요. 그런데 그 말과 같은 어원이 뭐냐면 다바르예요. 다바르라는 말이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말과 말씀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같다. 이건 뭐냐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생존되는, 생존이 가능한 곳, 그게 광야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 그러면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금식을 하실 때도 광야에 가셔서 금식하셨어요. 왜요? 주변의 사람들 다 정리하고 나와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거예요. 세상이 것 다 단절하고 염려, 걱정하는 거,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유혹하는 거 다 단절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구별된 행위예요. 세상의 삶, 이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품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게 예배예요. 또 하나, 예배는요 희생이에요. 오늘 3절에서 그 말씀 하잖아요. 3절에서 우리가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 제사를 드린다, 세크리파이스라고 하는 이 말이 희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이 제사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희생을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하는 이 말은, 이 말이 예배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은 뭐냐면, 예배는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얻는 것은 우리가 희생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은혜이지,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그 말씀 하잖아요. 예배 때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건 예배자의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우리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이건 주객이 전도됐다고 그러죠.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배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를 희생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생은 예배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가 예배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욕망을 챙기고 내가 꿈꾸는 거 이루고 내가 뭔가를 손에 움켜쥐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예배자의 삶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고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얻어야 할 이익을 내가 포기하고 살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감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감격을 누리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삶의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위한 희생이 없이 모든 걸 나 중심으로 살았고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 살았으니까, 내가 주님 위해 손해본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주님이 내가 희생하고 수고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 예배 드려봐야, 예배 드린 것도 내가 뭔가 얻기 위해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힘들고 내가 하나님 생각하고 이렇게 희생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주님 위해 살다 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이 얘야 수고했다, 그래 많이 고생했지, 많이 힘들었지 하고 품어주시는 그 따뜻한 그 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희생이 없으니까 그런 걸 우리가 경험 못하는 거지요. 희생하고 주님 위해서 날 희생할 때 우리가 그런 주님의 따뜻한 품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또 하나 축제예요. 오늘 1절에 말씀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물론 이 시대에 정확하게 그 다음에 나오는 율법에 나오는 절기, 지켜야 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장막절 이런 것들, 이런 절기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절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축제라는 거예요. 기쁨의 잔치라는 거예요. 유월절 뭡니까? 애굽 땅에서 건짐받은
구원의 감격으로 드려지는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오순절, 예.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죠. 곡식 거둔 첫 기쁨을 맛볼 때, 기쁨을 맛보는 것. 그다음에 장막절, 초막절. 이게 뭐냐면 한 해의 농사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농사 지은 것을 저장하는, 추수한 거 다 이렇게 저장하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잖아요. 우리를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를 추수하게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장막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절기는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그것은 또다시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여 기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절기는 감사의 축제이고 또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는 기대의 절기이기도 해요. 그게 절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서 절기를 지키게 하라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기쁨의 잔치 시간을 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기쁨의 잔치를 벌일까요? 무슨 기쁨의 잔치를 벌이겠다고 절기를 지키겠다고 가겠다는 건가요?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은요, 기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고생했고 수고했고 죽도록 노동만 했고. 그런데 그들이 기뻐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 잊지 않고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셨고 우리의 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고 우리 조상이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일하고 계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사건들에 비하면 축제가 될 수 없는 이 시대지, 이 시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걸 기억한다면 감사의 절기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감사는 그래서 풍족한 가운데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이때에 감사의 축제를 지킨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객관적으로 보면 좋은 조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관을 기억하셨구나,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그들은 하나님께 기쁨의 절기를 지킬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 보내서 절기를 지키게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던 삶의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고 그래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드린 예배는 감사 예배고 축제 예배가 돼야 돼요. 기쁨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요구를 바로가 거절하지요.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어요.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가라고 하실 때부터, 안 간다고 할 때 하나님이 보내려고 막 뒤에서 등 떠밀으실 때도 그 말했어요. 가라. 그런데 바로가 바로 보내진 않을 거다. 바로가 바로 보내진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그들을 징벌하신 다음에야 그들이 보낼 거다.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말씀대로 거절했어요. 이미 예견된 거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바로가 거절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찌 이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겠느냐,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일손 바빠, 지금 이래서 열심히 일해야 될 사람들 어디 한가위에 휴가 보내준다고 그래? 안 돼, 그 말이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배해야 된다, 지금은 예배의 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는 안 돼. 내가 손해봐.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보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보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생각하는데 바로는 경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유익됐냐 아니냐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때로 예배를 경제적 가치로 변환시키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내게 유익되느냐 아니냐, 내게 손해되지 않느냐, 신앙생활하는 것 내게 손해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내 중심적으로 경제적 가치, 논리, 이런 현대적 사고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참다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자리로 우리가 서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가 참 많이 겪게 돼요. 이 경제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노릴 수 있는 위협적인 요소가 돈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적의 가장 큰 요인이 재물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오늘 자본주의를 넘어서 신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상황에는 이게 너무나도 절실한 거예요. 예배가 경제적 가치, 세상의 가치, 돈의 가치로 절대로 치환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예배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그 가치가 훼손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최고 절대의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요, 바로가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이 그치지 않고 더 엄한 노동을 시키잖아요. 지금까지 벽돌을 만들 때 집을 줘서 집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 때 사용하겠는데, 바로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놈들 한가하니까 이런 소리 하는구나, 한가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 가서 절기 지키고 오겠다고 그런 말 하는구나,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 한가할 시간 갖지 못하게 더 엄하게 이놈들 노동시키자, 그래서 그들에게 집을 주지 말아라. 스스로 집을 구해서 벽돌을 굽고 만들고, 벽돌을 굽되 예전과 조금 더 다르지 않게 그대로 벽돌을 만들게 해라, 그런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절기를 지키고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바로가 거절하는 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오히려 더 가혹하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부터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만은, 저는 보세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꼭 이런 더 강한 그런 어떤 압박이, 더 강한 어떤 그런 우리에게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자주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이 형통하다 그럴 때, 그 형통이라는 것이 아무런 걱정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것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데 힘든 순간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그리고는 바다 건너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만드셔요. 사도 바울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갔는데, 가서 겪은 게 뭐예요? 마게도냐의 첫 성읍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요동 고쳐주었다가 죽도록 맞고 착고에 채워져 깊은 감옥에 갇힌 그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이 그런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 주님이 가라 해서 왔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주님 말씀 순종해 왔는데 왜 이렇게 고생스러운 일을 내가 만나야 됩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 뭔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각 속에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고난받는 그 길을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주를 위해 우리가 능욕당하는 자로 여김받았다, 그것을 기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드디어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사는구나. 고난받는 게, 고난받을 때 내가 드디어 주님 위에 사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만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살려면 고난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는 사람처럼 쉽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우리가 생각을 바꾸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참 저놈들 뭔 재미로 사나, 왜 저렇게 힘들게 사나,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걸 기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고 힘들게 사는 걸 그래도 기쁘게 여기는 것은,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구나, 내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냐? 바로 거기 있어요. 고난받을 때 그래도 내가 주님 위에 고난받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고난받고 힘든 일 겪은 게, 내가 주님의 제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정말 신앙인답게 살고 있구나, 내가 신앙에 맞구나, 이게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거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희생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더 많이 힘써야 되고요. 그럴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신 기쁨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 힘으로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요, 늘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길을 닮아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에 이런 힘든 일도 겪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그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